공중의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인 장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혼인 장소가 준비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공중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하늘에서 범죄한 이후에 심판을 받아 쫓겨났죠.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자, 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그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침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는 그 적이 없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없었어요. 악한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침입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래서 여기 흑암에 가두셨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결박된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 이 일들을 도모할 때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과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같은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자, 어떤 이들은 마귀는 이미 무적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는 활동할 수도 없다,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욥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그 의미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아멘. 자,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지금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을 때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장소는 천국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사단이 그곳에 다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들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추종했었던 그 천사 3분의 1을 천상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역의 그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주어져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근거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장소는 천국이 아니고 그 우주의 한 영역, 이 우주는 바로 공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한 영역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과 활동 범위와 그 기간을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단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은 이 지상의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그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나서 공중을 근거지로 삼고 공중을 그들의 그의 그 소굴로 삼는 것이죠. 근거지로 삼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같은 말씀들은 단단한 식물에 속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에 들어왔었고 다시 에덴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같은 말씀의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마음을 그 활동의 무대로 삼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그 천사들, 이 악령들이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는 공중에 이 우주의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 사자를 보내어서 그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래야만 그곳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요, 이 공중에 그 권세를 잡고서 그의 사자들을, 그 악령들을 천하 만국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미혹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마귀의 그 뜻이 바로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귀는 공중에 그 근거지를 삼고 그의 사자들을 천하 만국에 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 동안 임봉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이 차면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이 만국 백성들, 이 생육인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생육인들을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혼례석을 만들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마귀와 그의 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 땅으로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혼인 장소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을 숙청하는 소탕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